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39번째 살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니 이 위대하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고집하던 사울을 낮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사무엘을 통해 밝히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랑 사무엘상 17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백성들 앞에 높이신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셨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이 전쟁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이란 사실이 실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입을 통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저랑 17장 45절로 4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억을 떠올리시며, 자, 17장 45절로 47절,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45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전쟁이 칼과 활에 있지 않고, 즉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무너무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지요. 또는 다르게 좀 설명드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별된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물맷돌 설명드렸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건 전략적으로도 참 좋은 방법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건 전략이 아니라 신학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어떻게 죽여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신학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욕한 자를 다윗을 통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다윗을 높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 어떤 일들이 계속하여 벌어지냐 하면 오늘 저랑 아까 읽으신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마친 이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리고 사울 앞에 다시 갔어요. 그때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울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어찌됐건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다시금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밝힐 때에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잘 지켜봤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읽으신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가 됐대요. 게다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두 사람의 이 친밀한 관계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기인한 게 아니에요. 앞서 저랑 다윗 전에 누구를 살펴보셨냐면 요나단을 살펴보셨어요. 요나단,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보다 먼저 아버지 사울은 피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서 나가 싸운 사람이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 다윗보다 먼저 블레셋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불렀던 것 요나단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을 먼저 가지고 블레셋의 진영에 쳐들어갔던 사람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저랑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드는 자와 함께 꼴랑 2명이서 블레셋의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그날 블레셋의 적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블레셋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치는 사건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됐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지금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역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하나됨은요,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형제같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게 성도의 삶의 유익이며 은혜예요. 우리는 이름도 다르고요, 성도 다르고요, 얼굴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구원자를 섬기며 한 성령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이 현실, 이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세상보다 더 못한 분열과 불신, 논쟁에 빠지는지 아세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성령을 받아 그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교회는 나눠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한 성령 안에 머무는 교회로서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실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의 하나됨은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저랑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사울도 굉장히 다윗 아끼는 것 같아요. 자, 저랑 2절 같이 읽으실까요? 2절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골리앗과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 다윗을 머무르게 하지요. 아버지의 집으로 못 돌아가게 했대요. 되게 아끼는 것 같죠?
저랑 앞서 이미 살펴보셨어요. 사울이 왜 다윗을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줄 아세요? 군사적인 목적이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저랑 이미 앞서서 어떤 구절을 살펴보셨냐면 사무엘상 14장에서 성경이 사울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뭐 했었죠? 기억하세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니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사울의 방식은 뭐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옆에 두는 것도 요나단처럼 영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다윗을 데리고 있으려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3절로 4절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저랑 3절로 4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냐면, 자,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궁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같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지로서 다윗을 아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서로 신뢰하고 끝까지 도울 것에 대한 맹세예요. 이 내용은 저랑 이제 앞으로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겉옷도 벗어주고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줘요. 자, 저랑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어떤 장면을 보셨냐면 사울이 다윗을 어찌됐건 전쟁터에 내보내니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서 뭐 했죠? 자기의 군복 입히고 막 칼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 안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장면에서 설명드렸어요. 왕의 갑옷과 칼을 지닌다는 건 이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 속에서 이미 뭐가 나오냐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뺏기기 싫었지만 이미 사울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갈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왕권이 갈 것을 사울의 행위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사랑해서 다윗에게 이런 걸 주기도 하지만 요나단은 왕자예요. 나중에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청 화내죠. 다윗이 네 왕권을 뺏을 건데 너 정신 차려 막 이러고 욕하잖아요. 사울의 신앙이 잘못돼 사울이 아주 정신이 나가서 요나단은 이미 알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인정하고요. 그 왕권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의 이 행위도 다윗에게 왕권이 가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요나단의 이 행위가 정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미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보세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해요. 자, 여기 지혜란 단어는 단순히 똑똑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지혜는 마치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가 충만히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알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혜롭게 행한 것도요. 실은 다윗이 머리가 똑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백성이
또는 사울의 신하들이 뭐 했어요? 합당히 여겼어요. 복됩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되죠. 백성의 지도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백성에게 다 복된데 한 사람만 이게 안 좋아요. 누구요? 사울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가 실은 언제 이미 생기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영광스러운 일 속에 다윗의 사울의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랑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먼저 좀 보실까요?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절 보세요.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났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요. 소고를 붙잡고 춤추며 나오면서 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막 이 무리를 환영하면서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고 온 사울왕과 군사들을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했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만만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숫자를 비교한 표현이 아니에요. 천천만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천천과 만만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의 표현을 누구만 고깝게 들어요? 사울만 고깝게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비교한 게 아니에요. 천천과 만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한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저랑 8절로 9절을 보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전긍긍하며 물리치지 못했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꺾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분명히 아까 저랑 읽으셨잖아요.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왕 사울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천천만만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했는데 사울은 그걸 어떻게 들어요? 자기랑 다윗을 비교했대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우선 사울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누구의 승리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라니까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게 그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여겨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도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되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사용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실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저랑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0절로 11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미 앞서 저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구했어요?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수금 잘 타는 다윗을 구했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진정됐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 진짜 진정된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치료였지. 보세요. 본문에 다시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서 다윗이 수금을 타요? 그러면은 다윗이 평안해져요? 아니라니까요. 사울의 손에 가지고 있는 창으로 뭐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다윗이 그것을 피한 건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피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수금 옆에서 아무리 잘 타도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어떤 것도 치료책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 사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유,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지금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멸망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분 없어요. 이 사건 보면서도 여전히 그냥 수금이나 좀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치료자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선 저랑 12절로 16절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12절로 16절에 보면 사울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게 너무너무 뚜렷이 드러나요. 자, 12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러면 다윗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윗을 멀리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멀리 해요. 사울의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저런 살펴보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막판에는 우상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반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기에 다윗의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는 다윗과 마음을 맞추는 백성들은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랑 크게 2가지만 저랑 한번 적용을 좀 이렇게 하실까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살려냅시다. 뭐라고요? 예, 뭘 살려내실래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성도가 좀 되셔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요나단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맞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그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머리 들고 올 때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었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장에 이미 가장 중요한 그 군사로 그 장군으로 누가 계속 활약을 했냐면 요나단이 계속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쟁에 요나단이 골리앗이 나와서 욕할 때 요나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왜 골리앗과 싸우러 안 나갔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요. 우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준비하신 기회예요. 그러니 결국은 누가 나가야 돼요? 다윗이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나가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단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굉장히 믿음의 담대함을 보였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얘기하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나가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나단이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간 것도 요나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요나단도 그렇게 나간 거지 요나단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요. 우선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단도 일시적으로 영혼이 침체되었지만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힘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무너져 있던 요나단의 믿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거라니까요. 이게 꼭 무슨 말씀을 떠오르게 하냐면 저랑 오후 예배 때 그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가지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좀 있었다고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들을 살리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려요? 먼저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죽었던 자들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마치 다윗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이 회복되었듯이. 그래서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의 소망을 두고 행동하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먼저 믿음을 고백하며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은 영적인 싸움에 나서면요. 때로는 침체되어 있던 주변의 교회들도 다윗을 통해 요나단의 힘을 얻듯이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 하나님 살리는 성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버립시다. 예, 뭐 하시라고요? 버립시다. 뭐 버리실래요? 자, 저랑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는데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죠. 어떻게 괴롭혔죠? 이전 표현과 달라진 표현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괴롭게 했다 이렇게 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했어요? 힘있게. 그러니까 이전보다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안 나빠졌어요?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빠졌을까요? 보세요. 단서가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그 이튿날. 어느 날 힘있게 내렸어요? 그
이튿날. 그러면 그 이튿날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군사들을 환영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 했어요? 야,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저건 뭔데?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분을 내어도 맞추시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권사님 아깝다. 고기 하나 먹으면 잘 따라하세요. 분을 내어도 절 따라하세요. 죄를 짓지 말며. 보세요. 분을 내는 것과 성경이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해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 알아요. 아니, 욱하는 성질 없는 분 계세요? 아니,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욱해요. 그런데 욱하는 것과 죄 짓는 건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이 분을 낼 수 있어요. 연약해서 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이 행실이나 말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뭐 하면 안 돼요? 그쵸,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 분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놔야지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게요? 아세요? 그쵸? 저를 좀 따라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세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분을 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튿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 합당하지 않으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아,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울이 마음을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의 그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게 곧 뭐가 돼요? 사울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는 이유가 돼요. 오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돼요.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욕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제 화난 것 때문에 오늘도 마음 꿍하시면 그게 사울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마귀가 틈타요. 물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만이 아니라 근심, 걱정, 원망.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세요?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 들으시게요?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이 저녁에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고 요나단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요 교회의 삶을 꿈꾸시고 그렇게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